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우리 인생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은요 참된 누림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인생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만 정확히 얘기를 해요. 윤리도덕책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책, 의학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딱 얘기를 해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는데 무슨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면 복음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이 성경에는요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로 빠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딱 이겁니다. 복음. 어떤 분이 처음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읽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하나님 믿었다고 믿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믿지?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재앙이 와. 고통이 찾아와. 근데 또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성경 읽으면서 그게 느껴졌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목대 먹어. 나같이 이렇게 배신하기 쉬워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 사실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성경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 100번 읽어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복음의 흐름을 알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자란 뜻이에요. 남은 자. 복음을 다 상실하고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남은 자는 뭘 회복할 사람이냐면 복음을 회복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인 겁니다. 이걸 언역으로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났더니 한 시대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복음 회복할 남은 자 렘넌트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오직 복음 운동을 이어가고 복음 운동 회복할 렘넌트를 키우기 원하시고 이 언약의 렘넌트의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지속돼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일로 지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회복이냐 재앙이냐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이 시대에 응답받는 수지맞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오직 복음 회복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후대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다 살아요. 그 후대 때문에 산다니까요. 보세요. 그 나라의 정치인 한 명이 제대로 안 서면 그 정치인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당해요. 근데 그 정치인이 어떤 상처를 받았냐? 과거에 자기 상처에 딱 묶였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온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온 나라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만 되면 그 상처 딱 묶여가지고 뭐 해요? 일단 반대되는 인물부터 다 제거해버려. 무조건 제거해버려. 반대되는 인물 무조건 무조건 반대야. 나와 틀린 무조건 반대야. 그게 상처예요. 꼭 또 그 다음 정치 되잖아요. 또 그래요. 또 그래. 그게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를 붙잡고 흑암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대에 언약 붙잡은 요셉 한 명 일어났더니 온 나라가 다 살아요. 다윗 한 명 일어났더니 온 세계가 다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바로 왕 같은 사람 딱 일어나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면서요. 뭐예요?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요. 재앙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재앙을 일으켜버리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이어가는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가 있고 그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축복하실 거예요. 모든 걸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럼 성경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 만나서 하나님이 다 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규정해야 돼요.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한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날 고통이 찾아오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인생 속에 누가 붙잡아요?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이 살고 싶지. 근데 나와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와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 가문의 문제가 계속 흘러와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아서 온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가 잘못돼서 온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고요. 네 부모도 모르는 문제, 여러분의 부모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근데 내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승리한다니까요. 그거 모르고 계속 살면 여러분 속에는 뭐밖에 안 남아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평생에 지혜를 사랑하고 쏟았는데 이 자식이 날 배신해? 그래 산다니까. 그렇죠? 그래 살아요. 아이고, 내가 평생의 일을 어떻게 내가 받들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상처로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렘넌트 운동을 이해 못하면 내 후대와 자녀 사역 절대 못해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이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한 명 살아나면요 모두가 다 행복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렘넌트 세워야 돼요. 내 자녀가 그렇게 못해도
다른 사람이 렘넌트로 살았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눈 바르게 뜨시고 내 자녀 성공 놓고 외치지 말고요. 하나님 렘넌트로 세워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여있는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때부터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 약속이 소중했냐면 21절에 아예 옷을 지어 입혔어요. 옷을 지어 입혔다니까. 그러니까 옷이 신분이란 말이 맞아요. 옷이 신분인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가죽옷을 그 가죽옷이 짐승옷이,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서 입힌 옷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평생 잊지 못하도록 너는 복음 붙잡아야 돼. 왜요?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흐름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요? 복음 운동 안 하면 흑암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재앙과 고통으로 계속 밀고 가요. 저 보세요. 복음 모르는 김정은 하나 세워놨더니 본인 딸에게 또 그거 우상화시키고 지금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딸에게.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그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재앙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렘넌트. 보세요. 그 딸에게 지금 뭘 심고 있어요? 복음 심는 게 아니라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돼서 또요? 또 재앙 만나는 거예요. 지금 3대째 세습되고 있잖아요. 우상으로 완전히.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자녀를 복음으로 세워야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 다른 거 합니다. 왜 지금 렘넌트 주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자는 이유는 내 자녀 달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운동 회복할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을 막지요. 그래야 우상으로 흘러오는 흐름을 막지요. 뭘로? 복음으로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어떤 시대가 온지 아십니까? 복음 놓치니까 이런 시대가 와요. 홍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피림. 여러분 복음 놓치면 네피림의 문화가 활발해져 버려요. 완전 휘황찬란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빼앗겨요. 거기에요. 그야말로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이 돼버려. 육신이에요. 참 무서워 이건요. 육신이 돼버려. 내 육신밖에 몰라요. 먹고 사는 거. 이것밖에 모른다니까. 홍수 시대가 왔어요. 뭘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근본 복음을 놓쳐버렸다니까. 여러분 복음 놓치면 이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삶에 왜 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냐? 그거는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저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 회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자꾸 우리는 땜빵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땜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보이면 마음속에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오는 이유가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건강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우리 사모님이 무릎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니까 정형외과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찍어봐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된다나? 그런데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근본 원인을 알았어요. 무릎이 아픈 거는 위가 아픈 거래요. 위에 문제가 생긴 거래.
위 고쳤더니요 무릎이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세요?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만 보고 계속 얘기해. 수술할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쌍꺼풀 딱 수술하는 순간부터 위장병은 계속 생긴대요. 위장병은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뭐만 해요? 보인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왜 왔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있다니까. 그거는 해결 안 하고 뭐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문제만 자꾸 해결하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사람 관계가 깨졌는데 그 깨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 관계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홍수 왜 만났어요? 아니 세상은 지금 화려한데? 뭘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홍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려고 렘넌트 한 명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렘넌트로 세운 겁니다, 렘넌트. 근데 이 렘넌트가 나이가 많아. 여러분 나이 많다고 렘넌트 아닌 거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은 여러분이 렘넌트고요. 여러분 통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새순이 나가서 복음 운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꾸 어린애만 렘넌트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렘넌트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 홍수 만난 그 시대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약속하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붙잡기 싫거든요. 너무 지루해. 120년 동안 가서 뭐만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에다가 방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 아, 너무 억울해 죽겠어.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비방해. 야, 이 미쳤네. 이거 아니야. 산에다가 방주 만들고. 이게 미쳤구만. 그것도 1년 되고 120년 동안. 아니, 비가 어디 온다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사단이 속삭여요. 속삭인다니까. 근데 우리 뭐예요? 육신이 약하여. 예배 드리고 언약 붙잡고 렘넌트로 사는 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한다니까. 왜 재앙 만났어요? 놓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여기 서 있는 한까지. 그죠? 제 후대가 여기 서면 그 후대한테 얘기할 거야. 너 똑바로 해라. 복음 얘기하라고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렘넌트, 이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주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렘넌트 주의를 하면요. 매주 첫째 주 하기로 했거든요. 하면 마음에 딱 담고 헌금도 준비하시고요. 이러면 또 돈 내라는 얘기를 생기는데 교회는 돈 내는 데가 아닙니다. 저 불신자들이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 뭔 교회는 그렇게 헌금이 많니? 에라이.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 시급한 거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홍수 만난 자리에서 홍수 아직 안 났다니까요. 그렇죠? 아직 안 났어요 홍수가.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즐거워. 근데요 어느 날 이 문제는 찾아와요. 하나님이 복음 회복한 렘넌트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요? 방주 크게 성곽되게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다 보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고. 그게 하나님 전도 방법인 거예요. 방주만 산꼭대기 만들어 놓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뭐해요? 무시하잖아요. 무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놓고 화내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싸우지 마세요. 몰라서 그렇다니까. 왜 날 무시해? 이런 제가 옛날에
저는 몰라니까 싸웠다니까. 감히 하나님을 욕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의분에 섞어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노아가 홍수로 심판당했을 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가족과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가족 살린 거예요. 그렇죠? 자녀 살린 거예요. 또 뭐 살린 거예요? 시대 살린 거. 시대. 만약에 노아 없었다 아마 새 판 짜였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거 렘넌트 메시지 때 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또 시간 지나서 무슨 일이 생겨요? 바벨탑을 쌓아버려요. 이게 사람의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거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 후대한테. 야, 우리가 왜 홍수 만난 줄 아냐? 우리가 복음 놓쳐서 그래. 너가 복음 붙잡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야, 홍수 무섭다. 야, 홍수 만나면 큰일 난다. 야,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오해되게 자꾸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요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야, 무서운 거구나, 홍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바벨탑 쌓아야 돼. 그래서 성을 쌓아가지고 높이 꼭대기 쌓자. 우리가 봤잖아,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달도 제대로 해줘야 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희미해져 복음이.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탑 어떻게 쌓았어요? 우리가 무서우니까 바벨탑 쌓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뭉치자. 여러분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잘하자. 이 좋은 얘기잖아요. 성경은 다른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끼리 뭉치면 꼭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는 꼭 이상한 거다니까. 그 복음 가진 자가 원네스 돼야 되지. 복음 가진 자 원네스,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꼭 사고 나요. 사고 나. 하나님 어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언어가 흩어진 거 아닙니까? 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저 필리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들 보니까 안 되겠네. 그렇죠?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 누굴 세워요?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아 나왔지만 실제로 쓰임받은 건 80세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렘넌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아직 80 넘으신 분 렘넌트 모세는 80이에요. 80. 아브라함 80대 부름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네가 렘넌트야. 너 렘넌트 운동해야 돼. 그리고 뭘 이어가야 돼? 이거 놓치지 않게 전달해. 뭘 전달해라고요? 문제가 왜 왔으며, 그렇죠? 왜 우리에게 재앙이 왔으며, 시대가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얘기해주고 그 답이 뭔지를 알려줘.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요.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누가 올 땅? 메시아가 올 땅요. 메시아 붙잡고 그 땅에서 뭘 바라보고 살아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구원자가 오실 거구나. 메시아 그걸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붙잡았다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라고요? 후대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이삭에게. 이삭은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전달됐는데 또 끊겼어. 이게 문제라. 또 끊겨. 애굽에 가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또 끊겨요. 그래서 뭐가 돼요? 애굽에 갔는데 노예가 돼버리는 거라. 이게 시대예요. 시대. 그럼 복음 놓치면 노예됩니다. 흑암에 노예되고요. 돈에 노예되고요. 세상에 노예되고요. 사람에 노예되고요. 노예되는 건 노예. 조용히. 이때 하나님이 또 렘넌트를 불러요. 뭘 이어가려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이
창세면 15절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왜 노예된 줄 아느냐? 그렇죠. 그걸 얘기해주고.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바르라고요? 피 얘기한 거, 피.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겁니다. 누구 손에서요? 사단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거, 그렇죠? 자 보세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애굽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피 바르는 날 어디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피 바르는 날 어디서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됐듯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왕, 제상, 선지자.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키가 있어요. 모세보다 더 중요한 숨은 사람. 누구예요? 그 엄마? 요게벳.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이 복음이 끊겼구나. 누가 봤어요? 요게벳이 본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전달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를 만드는 것처럼요.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게 붙잡으세요. 분명하게. 이게 렘넌트 주일이에요. 요 축복을 놓치지 바랍니다. 놓쳐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또 모세 돼요. 모세는 노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자꾸 그래요? 노예된 거니까. 근데 보세요. 또 시대가 지나면서 또 복음을 놓쳐버려. 그래서 어디에 되냐? 완전히 포로가 돼버리는 거. 포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포로가 돼. 흑암의 포로가 되고요. 세상의 포로가 돼버리고요. 뭘 놓치니까? 회복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놓쳐.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이사야를 세워서 메시지를 전달해.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붙잡은 렘넌트가 누구예요? 다니엘. 그렇죠? 이 메시지 중에 다니엘인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이 전달된 게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라니까. 그렇죠? 그게 다윗이라니까. 이게 렘넌트예요. 이 응답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새 친구와 에스더. 근데 이들이 회복시켜놨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오로마라는 나라에 소국돼 버려. 또 소국돼. 이게 성경 얘기고, 이게 지금 시대의 얘기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내가 복음 놓치면 삶의 홍수 만나요. 어느 날 조용히 흑암에 노예돼서 내 나 중심으로 사는데 안 되는 일이 계속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복음 회복하기만 해요. 그렇죠? 이 속국됐을 때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공이신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사실 믿기면 그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안 믿으니까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다니까.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어요. 안 믿어. 이게 안 믿게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흑암이에요. 흑암이에요. 예수 이름을 흑암 꺾지 않으면 내 인생은 조용히 대다 안 되다가 대다 안 되다가 대다 안 되다가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좀 희망을 좀 버리세요. 제발. 파견이 될 것 같다 생각 버리세요. 제발.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한테 지금 그러고 싶어요. 진짜로. 막연하게 될 것 같아서 자꾸 쫓지 말고요.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뭐 될 것 같은 거 계속 쫓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바르게 돌아봐야지요. 왜 그랬을까?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계신 이 복음이 나에게 없었구나. 그렇잖아요. 나에게 없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았구나.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버렸어요. 끝내버린 거 이제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은 렘넌트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 그게 무슨 시대냐? 중세시대인 거예요. 중세시대. 엄청난 철학과 엄청난 게 다 발전되는데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요. 재앙이요. 교회는 커졌어요. 얼마나 커졌냐? 왕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교황하고 맨날 싸워요. 교회는 얼마큼 힘이 있냐? 야, 네 죄 사하려면 돈 가지고 와. 그러면 네 죽은 아버지가 땡그랑 소리 듣는 순간에 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올 거야. 또 돈 내봐. 그러면 천국 갈 거야.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막강했다니까. 근데 뭐요? 이 시대 계속 무너졌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루터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어요. 복음을 회복했어요. 이때마다 욕 들어먹었다니까요. 루터는 이단이 돼버렸어요. 왜? 막강한 중세교회에 복음 갖고 일어났더니 이단이야, 이단.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단이었다니까요. 핍박당하는 거 계속요. 왜?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루터가 뭘 갖고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다. 그걸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얘기했더니 이 중세교회 막강한 교황들이요. 루터를 죽여보려고 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중세교회는 성경 읽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들만 성경 딱 읽고요. 독을 발라놨어. 그래서 성경 읽으면 이렇게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왜 죽은지 몰라. 독을 발랐으니까 자기들만 읽고. 근데 이 루터는 여기에 사제였어요. 사제. 그 시대에. 성경을 읽고 보니까 아니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회복했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이렇게 축복받는 건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요. 한 명이 얼마큼 중요한지 보세요. 이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회복한 저 유럽은 다 살아났다니까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서 또 문이 닫혀버려요. 마틴 루터가 복음 회복하고 나서 지금 약 500년이 지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지금 2000몇 년 되니까 50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과학은 발전하는데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다니까. 전 세계가 마약으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그렇죠? 그런 휩쓸고 있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는 문 닫고 있어요. 이상한 종교단체는 곳곳에 신전처럼 세워놔가지고요. 보세요. 대순진리의 노형오고리에 거의 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저 시청 앞에 보세요. 크잖아요. 저 밑에 가보세요. SGI 남녀혈연교회가 크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요래돼 있어요. 요래. 성도는 힘이 없어. 남매 호랭이교 성도들은 힘이 있어갖고 막 다니는데 저 대순진리의 조상 섬기고 이상한 섬기는 저 사람들은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다 교회 가기도 힘들고 맨날 시달리고 있어. 뭐가 문제예요? 뭐가? 교회는 문 닫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선교 가야 된다는데 선교 갈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신대. 근데 그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저도 알바 해야 되겠어요. 선교 가야 되겠어.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후대들은 교회 떠나고요.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들 교회 와 있나. 여러분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보셔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바르게 보여서 기도해야지. 이게 바르게 안 보이면 언젠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담겨있는 사람은 언젠간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언젠간이가 저는요 이런 사람 봤어요. 평생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때서야
하나님 믿습니다. 항상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것도 복이지만 저는 우리 후대가 그렇지 않길 원해요. 그렇지 않길 원해요. 내 후대가 평생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야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교회가 문 닫고요. 세상에 조롱꼴이 당하고요. 성도들이 조롱꼴이 당하고요. 그러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회복시켰어요? 오직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직 복음의 렘넌트 운동, 다락방 운동을 일으킨 거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욕해요. 2단이래, 3단이래. 욕한다니까 똑같아요. 이게 시대 흐름이에요.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지금요? 저와 우리 교회에게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선명하게 붙잡아야 되게요. 보세요. 선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명한 복음이 더 선명하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안 이렇게 세우려고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집안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복음 붙잡으세요. 우리 집안이 돈이 없고 뭐가 없다 해서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고 복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사단도 여러분 중심을 알고요. 하나님도 중심을 알아요. 아니 저 불신자들도 자기 생을 걸어서 새 생을 집어넣어서 성전 짓는 데 올인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저 필리핀 같은데 저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왕국을 지은다고 해놓고 한국 사람 다 가가지고 평생이 뼈 빠지게 노예 생활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 운동을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복음 운동합니까?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뭡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예배가 못 나오게 되고 왜 자꾸 그렇게 되냐? 이게 방해하는 거 이게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인 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요게 방해한다니까. 요게 뭘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 가지고 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 그게 뭐예요? 나. 그리고 뭐예요? 내 상처, 내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이게 각인돼 있으니까. 뭐 놓치도록? 복음 놓치도록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고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 뿌리 내려 있는 이 가문의 문제 가지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문의 흐름 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똑같이 산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이게 뿌리 내려 있어요. 여러분 눈 반짝 뜨셔야 돼.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지. 이거는 사람이 방해하고 내가 피곤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피곤한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 내 체질된 걸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내 체질된 거 알고. 내 체질이 육신 체질인 거 아니까. 내 체질이 세상 체질인 거 아니까. 사단이 알고 그걸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뿌리 바꾸라는 겁니다. 뭘로요? 세상 배경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배경 갖고 살으라고요.
체질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하는 체질 말고요. 뭐 하는 체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체질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각인 바꿔야 돼요. 그래야 흑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흑암 이길 수 있어요. 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렘넌트예요? 이거 이어가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복음 운동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내 후대와 현장에 전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노예 속국 포로로 살도록 계속 내 인생을 속일 겁니다. 누가요? 이게 속이는 자 아닙니까? 마귀. 그렇죠? 속지만 하면 돼. 그래서 누구한테요? 마귀 하는 짓에.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렘넌트 운동만 얘기하다 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주역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붙잡고 갈 응답이에요. 그래서 왜 계속 강단에서 복음 고백해라,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 계속하냐? 사단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속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그렇죠?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 생명과 언약을 누리는 길이요, 재앙을 멸하는 길이요, 흑암 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로 뿌리내리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을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돼.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십니까?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놓치니까 복음 회복할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또 놓치니까 그 렘넌트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걸 알고 눈 뜬 사람 생겼다. 하나님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똑같잖아요. 이 시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렘넌트 운동할 사람 누군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손 드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주 손 들었지요? 할 사람만 손 들으세요. 안 드네 다. 진짜 할 사람 손 들어. 진짜로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 운동 속에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예비된 경제와 축복과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한두 푼 살리는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 때문에 예비해 놓은 것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엉뚱한 거 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는다니까요.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는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경제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안 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망난인데 거기에다 돈 물려주겠어요? 안 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쓰실 하나님 주신 경제를 줬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한다.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전도 성경 여러분 먹고 사는 경제만 하시려면 지금대로 살면 돼. 그냥 내 입 목 축이고 그냥 내 집 유지하고 고래 살 정도로만 살려면 지금처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살 거라면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 결단하셔야 돼. 뭐 결단해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다 살 것인지는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뭘 하다 살 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회하셔야 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육신, 내 옷 입고 내가 사는 거 여기에 만족해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 돈이 새 나간 거예요. 근데 빛의 경제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경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이유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이유를 바꾸면 유목생 그러잖아요. 응답 받을 사람이 되세요. 응답 받을 사람이 된다니까. 응답 받을 사람은 시대를 보고 뭐가 필요한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돼 있으면 응답은 따라와요. 그렇죠? 응답은 따라와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빛의 경제, 그렇게 소원하는 돈 따라와요. 생각을 바꾸시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조금 제가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답답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그 굴레에서 있었다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오늘 그렇게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평생의 내 인생의 굴레가 나 육신 성고가 내 자녀한테 평생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중요한 계획을 놓쳐버리고 평생 내 자녀, 가문, 우리 집 이것만 평생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리고 날 때는 병 들었어 나는. 그럴 때 난 병 들었어. 그리고 난 나이 들었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요. 희망을 가지세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그죠? 연세가 많으셨어. 근데 이 연세 많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깨달았어. 내 인생을 이렇게 안 살겠다 이제. 그렇죠? 내가 오직 복음을 잡고 이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전달하는 교회와 이 복음 전달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오직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직장 가는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오직. 오늘 저 혼자만 열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이 주역되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맞는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뭐 할 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이어갈 자. 진짜 올바른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을 이어갈 자. 그게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해 보여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내가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렘넌트 주의를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그냥 또 목사님 만들어 놨구나. 그럼 또 돈 내라는 거구나. 저는 돈 내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내는 게 렘넌트 주의 아닙니다. 이 운동을 이어갈 마음을 담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 응답 속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냥 주머니에 있는 한 푼 딱 주는 그런 거지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내가 진짜 렘넌트 운동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압니다. 오늘 조금만 여러분 생각 바꾸시고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회기록은 시작했어요. 오늘로. 그러면 2024년도는 가야 될 응답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 확인하시고 오늘 메시지는
듣고 또 들으세요. 이건 평생에 듣고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어디에 살아갈지를 아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걸로 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백 한번 합시다. 나는 끊어진 이 복음을 이어갈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다. 아멘. 나는 렘넌트다. 아유, 확신이 없어요. 나는 렘넌트다. 맞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이래봐도 저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 언약적 한과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